사랑하는 여러분은 혹시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렸던 적은 없으신가요? 미국의 유명한 회의론자이죠. 또 스케틱지의 창간자인 마이클 셔머 박사의 실화입니다. 마이클 셔머 박사는 한때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해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요. 근데 그가 대학 시절에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받는 그 시간에 셔머 박사는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자친구 고쳐달라고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떠나기로. 그리고 신은 없다라고 단정짓게 됩니다. 아니, 혹시 신이 있더라도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 신일 거야 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해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응답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거나 응답 안 하신다. 셋째,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아마 이곳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가끔씩 점검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기도를 위한 시간을 떼어놓으며 매일 기도하는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 실천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기도에서 멀어진 이유는 단순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거나 약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이클 셔머 박사 외에도 정말 제 지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친했던 고등학교 형이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갑자기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형, 왜 요즘 교회 안 가? 나랑 같이 가자 하니까 한참을 침묵하다가 형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좀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나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기도 응답을 내 뜻대로 받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진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도 어쩌면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에 상처가 있지는 않나요? 조금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진 않았을까요? 조금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진 않았을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양심에 우리가 진실하게 질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도 응답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러면 왜 기도 응답을 믿지 않는지 그 합리적인 이유들을 찾아보면서 여러분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기도 응답을 믿지 않는 세상의 합리적 증거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과학적 실험 결과. 하버드 의대가 어마어마한 돈을 후원하여서 스텝 프로젝트라는 그런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어요. 이 스텝 프로젝트가 얼마나 거대한 연구였냐면요, 10년 동안 무려 240만 달러를 들여서 진행된 실험이었고요. 무려 6개 병원에서 1,802명의 심장 우회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 연구였습니다. 주제는 분명하죠. 기도를 받은 환자 집단과 기도를 받지 않은 환자 집단에 과연 어떤 차이가 일어났을까? 그래서 A그룹의 환자들에게 중보기도 팀이 배정이 됐고요. 그러나 B그룹의 환자에게는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기도를 받은 환자 그룹과 기도를 받지 않은 환자 그룹의 합병증 발생률에 조금도 차이가 없었어요. 0%였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기도를 받은 그룹의 합병증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사례를 들어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연의 일치. 기도 응답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돼서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실은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자연적 치유일 수도 있고, 원래 의학적인 오류여서 잘못 진단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 응답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세 번째 증거 읽어볼게요. 시작. 노력의 법칙. 기도만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면 밤새서 땀 흘려서 수고한 사람들의 노력은 너무 허무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세 가지 들었을 때 공감이 되는 부분은 없나요? 과학적 실험 결과, 또 우연의 일치, 공정성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살아갈까요? 우리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과학적 실험 결과. 기도 응답을 믿는 신자들도 똑같은 증거로 믿어요. 불신자들도 과학적 증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신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텝 프로젝트의 근본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스텝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도해줬던 그 중보 기도자들은 기독교 유니티 스쿨이란 단체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곳은 힌두교, 심령술, 신지학, 장미 십자회가 혼합된 종교입니다. 게다가 윤회 사상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유니티 스쿨은 기독교라는 이름은 있지만 아무리 좋게 말해도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단이기 때문에. 아니,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단이었기 때문이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통 기독교 신자들이 참여했던 실험에서는 놀라운 차이가 있었습니다. 랜돌프 버드 박사가 실시하여 1988년 서던 매지컬 저널에 실렸던 실험에는 기도를 받은 집단에게서 울령성 심부전, 심박정지, 폐렴 발생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라고 보고합니다. 삽관을 통한 산소 공급도 줄어들었고요. 이뇨제와 항생제 치료도 많이 감소했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기도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년 후 윌리엄 해리스 박사가 실시한 동일한 연구는 뇌과학 아카이브에 실려 보고되었는데 1000명의 관상동맥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실험에도 역시 기도를 받은 집단은 기도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훨씬 더 빨리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통계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과학을 우리가 또 통계를 올바르게 살펴본다면요, 과학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에 손을 들어줍니다. 두 번째 증거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 예일대 법대 출신의 저명한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 그는 한때 회의론자였지만 훗날 회심한 이후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 기적인가 우연인가 라는 책을 보면요, 오늘날에도 세계에서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선교지에 가면 브라질, 필리핀, 인도, 아르헨티나 등 선교지에서 지금도 정말 병든 자가 낫고 거의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 낫고, 우리 제가 설교 때 말하긴 그렇지만 우리 지난주에도 최은식 성도님이 사실은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셔서 우리가 어쩌면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번 주일, 지난 주일이었죠, 넘기기 어렵다고 했는데 정말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고 진짜 감사하게 몸이 회복되어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한 달간 또 치료를 받게 되었죠. 이러한 일들이 정말 이보다 더한 기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나서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다라고, 또 저명한 이들도 그 간증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기적을 경험했었고요. 저도 선교지를 가거나, 제가 나름 선교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지를 좀 다녔는데 많이 알지 못하지만 죄송합니다. 한번 선교 가시죠 우리. 근데 선교지에 가면은 그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에도 요즘엔 잘 일어나지 않는데 1970년대 80년대에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것도 길어지는데 설교가, 저희 큰어머니가 원래 귀신 들렸었거든요. 저희 가족이 아무도 안 믿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때 당시에 이제 오산리 기도원이라고 순복음교회 기도원이었어요. 거기 가서 귀신이 나갔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거의 뭐 6개월 1년 만에. 근데 그곳에서 저희 큰아버지, 저희 아빠도 다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안진뱅이가 정말,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가보니까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못 일어나는 분이 있었는데 기도를 사람들이 막 해주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막 그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일어나는데 천천히 일어나더니 나중엔 조금 더 빨리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 찬양했는데, 다리를 보니까 이건 정말 연기가 아니래요. 근육이 정말 하나도 없는 맨다리,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지만 선교지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세 번째 증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했지만 구한대로 응답받지 못했던 성경 속 사례들. 사실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는 한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은 것 같아 마음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일 수 있죠.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해 마음이 좀 섭섭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실 그러한 사례가 엄청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자신을 너무나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냥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은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끌어안고서도 그의 기도가 거절당했음에도 끝까지 평생토록 신실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그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다. 그래서 약함을 기뻐하고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고백하죠.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를 오히려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거절했는데 행복하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어차피 그 기도는 거절당할 기도였음에도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기도하라. 예수님도 죽게 되었다, 마음이 괴로웠다 말씀하지만 기도 이후에는 담대하게 이제 일어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온다. 예수님의 마음이 담대하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요지는 이미 성경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음에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기도한 사례들이 많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더 논증을 진행하기 전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 조금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갔는데 신입사원으로 이제 막 첫 달 근무를 하면서 근데 우리 교회 왜 싱어가 이 자리에 쓰는 거예요? 건반 모니터 왜 이래? 목사님 설교 왜 이래? 막 이렇게 오자마자 어떤 전도사님이 막 이렇게 비판하면 제 마음이 많이 어렵겠죠. 여러분, 신입사원일 때 이것저것 막 요구를 하고 또 이거 바꾸게 해주세요라고 또 근무 환경 변화시켜주세요 이야기했을 때 조금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그 결정은 그 신입사원이 아니라 이사회나 리더십이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정부에도 한 해에 수십만 건의 청원이 올라오는데요. 그중에 채택되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 이하라고 합니다. 10% 이하, 어떨 땐 3%, 5%. 그러니까 90개 이상은 사실은 거절되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응답할 권위를 가진 것을 우리는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일 수 있는데 우리는 섣불리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도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기도는 정말 응답받을 수가 없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그 청년부에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듣긴 했어요. 근데 실화예요. 한 남자 청년이 이제 여자 청년을 좋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했는데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매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자매님이 제 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매님 마음 진짜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며칠 뒤에 또 다른 형제가 똑같은 자매님을 찾아와서 이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매님, 저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한번 봤는데 결혼식장인 거예요. 가운데 제가 있는데 제 옆에 드레스를 입은 자매님이 서 있더라고요. 자매님 정말 난감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바로 며칠 뒤에 또 다른 형제님이 찾아와서 이번에 또 말하는 거예요. 자매님, 제가 오늘 예배 중에 하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매님은 반드시 저랑 결혼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 자매님이 어떡할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셋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나도 응답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은 우리 수련의 날입니다. 맑은 날씨 주세요. 근데 어떤 농부는 오늘은 정말 비가 와야 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도 제목이 사실은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겸손하게 부모 자녀 관계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두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이 이제 3돌 다가오고요. 첫째 딸이 한 2살 정도 더 많아요. 아직은 아기예요. 근데 평소에 잘 못 놀아줘가지고 이번 명절에만큼은 딱 하루만이라도 잘 놀아주자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놀이공원이 거기 후문 쪽에 있더라고요. 근데 미니 바이킹 그걸 보더니 애기들이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진짜 아빠 타고 싶어요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안 돼, 저 무서워. 아니야 안 무서워 계속 그러는 거예요. 타면 너 울어 무서워 안 돼 계속 그랬는데 특히 둘째가 막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성훈이는 전화도 안 무서워.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훈이는 정말 타고 싶어 하나도 안 무섭고 겁이 없어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애가. 그래 어떡하나 고민하다 계속 안 된다고 하다 결국에 제가 수락하고 탔어요. 타게 했어요. 대신에 조건을 달았죠. 대신에 아빠도 같이 탈게. 원래 제 처음 마음은 계획은 같이 타서 앞자리에 앉으면 안 무섭잖아요 바이킹이. 그래서 미니 바이킹이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앞자리에 타는데 제가 가운데 앉고 우리 아이들을 양옆에 껴서 무서워하면 즉시 안아줘서 안 무섭게 해줄 계획을 가지고 탔어요. 근데 이제 막 앉고 있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직원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는 3명이 앉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결국 앞으로 가고 둘이 타게 됐어요. 저는 앞좌석에 타고 괜찮겠지 하고 탔는데 바이킹이 시작되고 처음에는 무서워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이러다가 한 중간 정도 올라가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이러다가 최고점 올라가니까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더니 좀 얼굴이 시퍼져가지고 제가 소리 질러서 멈추세요 애기들 죽어요 하고 싶었는데 반대편 사람들이 너무 재밌겠다 어떡하나 해줘서 애들을 끌어안고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괜찮아 아빠가 잡고 있으면 괜찮아 그렇게 하고 3분에서 5분 정도를 타고 아이들 정말 고개도 못 들고 괜찮아 아빠 봐봐 계속 이러고 탔어요. 끝나고 나서 내려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바이킹 무서워서 다시는 안 타. 그리고 나서 10분 동안 애기들이 한마디도 안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겁에 질려가지고 그렇게 많은 애들이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그때 너무 미안하고 후회가 밀려왔어요. 뭐냐면 거절할 걸. 아이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게 선이었는데 거절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이처럼 우리의 지혜는 어린 아이 수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응답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왕 되심, 그분의 주권, 그분의 최종 결정권자 되심, 그분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음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이 시대의 바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 증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 응답을 약속하는 수많은 성경 구절. 2주 전에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성경이 바로 기도 응답을 수없이 약속합니다. 사무엘상 1장,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출생합니다.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는 한 나라의 부흥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그녀가 구한 것보다 더 크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의 기도로 그는 15년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제, 그가 기도하니 갑자기 비가 그쳤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21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21일째 되는 날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네가 금식 기도하던 첫날 네 기도는 응답받았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상에서의 영적 전쟁 때문에 내가 이제서야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사례가 가득합니다. 게다가 기도 응답을 직접적으로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많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는 찾아내고 열린다.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걸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셀 수 없이 많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겠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 수없이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도 응답을 약속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정말로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심.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고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뛰어난 것, 하나님께 더 큰 애정의 대상은 없습니다. 온 우주와 80억 세계 인구를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은 더 큰 가치와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반드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축복받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위로받길 원하시고요, 고난당할 때 일어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그 사랑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 마지막 여섯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 응답에 대한 역사적 증거. 성경에 기도가 응답된 사례가 많지만 교회 역사를 봐도 기도가 응답된 사례가 무수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19세기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 그는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오직 기도를 통해 먹이고 입히고 길러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두 번 큰 단체에서 큰 돈을 줬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5만 번이면요, 5만 번 한 단체에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서 1만 명 이상의 고아가 아무런 후원, 어떤 단체의 지원도 없이 먹고 자고 자랄 수 있었다면 0%입니다. 우연의 일치일 확률은요. 기적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과학적 실험 결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
기도했지만 구한대로 응답받지 못했음에도 계속 기도한 사례들, 성경이 기도 응답을 약속한다는 것, 성경에서 기도 응답이 응답되었던 사례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기도 응답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을 다 합치면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수없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스스로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위대한 기도문을 소개해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이름 모를 병사가 남긴 기도라고 알려진 기도문이에요. 아마 이 기도문을 쓴 사람은 삶과 죽음의 치열한 현장에 있거나 너무나 가난하거나 큰 고난을 받았거나 큰 질병에 걸렸거나 어쩌면 큰 장애를 껴안은 채로 겨우겨우 버티는 게 전부였던 작은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제가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성공을 위해 힘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셔서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해내기 위해 건강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병을 주셔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가난을 주셔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싶어 권력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무력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나는 삶을 즐기기 위해 모든 것을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원했던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사실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응답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명 용사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사랑과 지혜로 응답하고 계신 것일까? 우리는 성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자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는 있지만 무관심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외면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거절당한 것 같아 눈물 짓고 있다면 이 용사의 마지막 고백을 기억해 보세요. 난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터져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